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금요일 요양 새벽 묵상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풍속에 젖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본래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다락방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이란 것은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따라감에 있어서 보물,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꼭 돈뿐 아니라 내가 보물로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보석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죠. 당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당시의 배경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집의 기초나 기둥은 돌로 짓지만 벽은 진흙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물을 집 안에 두지 않고 방바닥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에 귀중품을 묻어두니까 습기로 인해서 좀이 먹고 또 동록이 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록이라는 말은 녹이 슬어서 생기는 그 푸른빛의 녹슨 그 물질, 그것을 동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녹이 슬지 않는 그런 보물의 경우도 도둑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물을 숨길 만한 그 장소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그 집 밖에서부터 땅굴을 파서 들어와서 그곳에 숨겨놓은 보물을 더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만큼 귀히 여기는 돈, 재물, 보물 이런 것들이 결국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라지고 말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너의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나 돈은 너의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렇게 쌓아둘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다 하나님 나라에 저축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헌금 드리는 자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헌금의 양이 아니라 헌금의 태도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렙돈이라면 약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이지만 그 과부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가득 차서 정말 기쁘고 자원함으로 제사장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기쁨으로 자기의 전소유를 드린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기억하십시오.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고린도후서 9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원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압박을 주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와 선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감사의 마음이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또는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의 필요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중요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은혜 받은 후의 변화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겠다는 말씀을 듣고 흥분하고 기뻐해서, 왜냐하면 자기 같은 죄인의 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찾아와서 주무시고 친구 되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삭개오가 하는 말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은혜 받은 후에 삭개오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면서 정작 자신의 생활 속에서는 지갑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또 기도로 섬기며 환난당한 형제자매를 위로하며 밥을 사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모든 섬김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성도들에게 할 수 있으면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헌신의 목표로 정하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생활이 빠듯한 분에게는 11조를 내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월정 헌금을 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더 생긴다면 헌금의 목표를 조금씩 상향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런저런 금융 상품이나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항상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에 정해놓고 실천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마음이 죄송스럽습니다. 부담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원함과 즐거움입니다. 다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기가 일해서 버는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일정 부분을 항상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차원에서의 믿음의 실천을 꼭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나의 소유와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이것이 진정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훈련에 게을러지면 바로 하나님보다 돈에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목사의 권면도 결국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내키지 않고 부담이 된다면 따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들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유양 성도님들은 헌금을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예배처소를 시작할 때 에어컨이라든지 식당 짓기 같은 일체를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물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물 쌓기를 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처소를 지은 지가 몇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자원함으로 드렸던 헌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 헌신의 불꽃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매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정 금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려운 이웃들이나 또 전 세계의 선교지로 보내시는 것이 충성된 종과 청지기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유향교회에서 몇몇 새로운 선교지의 사역과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평신도 선교사하고 또 의사로서 빈민 지역의 그 학교를 섬기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이나 BOH라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Bridge of Hope, 소망의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가시는 분은 또한 길을 흘려보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재물의 일부를 흘려보낸다면 진정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며 어려움 당한 형제를 위로하고 또 기쁜 일을 당한 지체를 함께 기뻐해 주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은행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삶의 목표를 이뤄가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재물의 일부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함으로 영원한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돈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갑니다. 주님, 육신이 건강하여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난해진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유양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 주님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건강으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지혜로서 많이 벌게 하시며 그 일하여 번 그 수익으로 가족을 부양할 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